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워낙 교회가 많고 또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자꾸 구설수에 올라 교회의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전도가 될까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며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부흥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했고 모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은 연약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집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9절 앞부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담대하지도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의 보냄을 받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지금 내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주로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 단어의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국가 원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그런 역할, 또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 혹은 사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하는 대변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보낸 자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가지고 그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대사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목사들만이 사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구하라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첫째,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평강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peace,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인사말로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는 꼭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시고, 또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평화가 아니라 갈등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평강은 없고 갈등만 계속된다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가정은 세상을 돕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려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꾸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이란 말, 바로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는 지혜를 주시지 우리에게 싸우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평강이, 우리 교회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제자들이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평강이 임해야 교회가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힘든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가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보냄받은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둘째,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실 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불어넣다라는 이 단어, 그래서 연약한 흙으로만 지음받았던 그 인간이 능력자로 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해서 외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불어서, 생기야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 때 이 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숨을 내쉰다 랄 때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내쉴 때,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다시 말해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한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배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3년의 배움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정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옆에 누가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세상에 유혹이 밀려오면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소한 핍박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광스러운 자기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낮아져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기도에 힘쓰십시다. 우리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셋째는 사명의 중대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조금은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의 중차대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지 아니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지가 바로 보냄을 받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드디어 해독제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에 감염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독제를 주사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리는 것은 의사가 가진 해독제이지만 의사가 그 해독제를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가 그처럼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환자를 만나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혹은 다른 일에 바빠서 환자를 만날 시간이 없다면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의사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이제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사함이 임했고 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스승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나아가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은 그 믿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구원한 그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여 그들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으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제자들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사명의 중대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독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물론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어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도록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보냄을 받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복음이 제대로 다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선교사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교지에서 보내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냥 둘지 용서할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하면 살릴 수 있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중대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이처럼 중대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해도,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먼저 나 자신에게 평강이, 내 가정에 평강이,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이 중차대한 사명, 죽이고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냥 둘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에 보낼지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육신의 평강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강을 주소서,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에 우리의 사업장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의 평화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평화가, 우리 직장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평안한 평강이 넘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그 사명, 비록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이기때 가운데로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전도하기가 너무도 힘든 시기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사명 완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